모든 거룩하고 천상의 것들은 일단 땅에 떨어지면 인간들에 의해서 다 훼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천상의 것이라든지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고상한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것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비근하고 간단한 예로 우리 집 남산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20년, 23년 전에 남산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남대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차가 다녔습니다. 지금 인간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길을 차가 다녔어요. 그러므로 해서 남산이 굉장히 막 매연과 온갖 것에서 나빴어. 사람들이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이제 막 놀아가지고 철조망을 안 쳐놓았기 때문에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철조망을 쳐서 인간을 막고 차를 막으면서부터 이 남산이 굉장히 예뻐졌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원시 기독교나 원시 불교나 원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깨우침을 한 그런 예언자나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종교를 개척해서 만들었을 때는 진짜 하늘의 어떤 천상의 것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인간의 욕망과는 관계없는 정말 아름다운 종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그런 종교를 접수하면서부터 그 종교를 일종의 종교를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서 교황 제도를 만들고 추기경을 만들고 대주교를 만들고 또는 뭐 불교에서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그러면서부터 이게 제도화가 되면서부터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럴듯하게 성경적으로 뭐 불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번들어하게 하면서 악행을 아주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방학 때 시간 나면 영어 공부도 할 겸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현대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까라마조프의 형제 브라더즈 까라마조프입니다. 거기 보면은 대신문관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1200년도 단테의 신곡이 이제 쓰여질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1200년대 부분에 이제 그 장소는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니아에 있는 어떤 그런 마드리드에 있는 대광장인데 그 이바네라는 둘째 아들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을 꾸는 혹시 여러분 중에 까라마초 형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물질 문명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정신 문명은 여러분들 수준은 사실은 소크라테스 태어나기 한 500년 전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가 발전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훨씬 더 아메바적으로 원생동물로 말초적인 그런 하나의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의 실험실에 미로 실험실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의 모르모트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끌리면 이쪽으로 갔다가 전기 자극이 오면 튀어서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에 끌려갔다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까라마조프 형제들 대학교 생활 때 읽지 않으면 옛날에는 대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둘째 아들 이반이라는 친구가 무신론자입니다. 19세기 말에 무신론자는 상당히 힘든 건데 근데 그 무신론자가 꿈을 꾸는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그런 마드리드의 대광장에서 추기경이 하얀 백마를 타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성경에 어긋난 그런 말을 한 사람을 3명을 갖다가 화형식을 시킵니다. 화형을 시키는데 그 화형시키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이렇게 한 남자가 이제 추경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이 예수인 걸 알아요. 1200년도에 이제 예수가 세 명의 어떤 그런 블라스페미를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화형을 시키는, 종교 재판에서 화형을 시키는 장면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이 직감적으로 예수인 걸 알아서 전부 다 그 군중들이 다 이제 절을 다 했어요. 땅에다가 이제 머리를 이제 다 박고서. 근데 추경이 한 말은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추경이.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저기 장작에 불을 지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불을 지펴서 세 사람을 갖다 죽였어요. 저녁에 이제 그 추경이 감옥소에 있는 예수를 찾아옵니다. 지금 제가 알아봤던 편인데 이반이 이제 밤에 악몽을 꾼데 그 악몽의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몸소 이 지상에까지 내려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종교라 기독교는 다 우리가 다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말씀하신 뜻에 우리가 어긋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다 종교를 하고, 이 전 세계 기독교인이 얼마나 늘어난지 아십니까? 처음에 당신이 처음 12제자로 시작한 그 기독교, 지금은 여러 수억 명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이게 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만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여 그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법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엄정한 그런 것을 통과할 사람은 채 10명도 안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 그래서 예수가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그게 이반이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세관을 믿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에 만드는 그 내세관은 그건 굉장히 엉터리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다. 지금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읽었지만 우리 단테의 신곡이 진실이라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은 단테라는 사람이 중세에 13세기에 그 시인이, 대시인이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그런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그 화려하고 뭐랄까, 그 엄청난 그 풍부한 상상력에 대해서 우리는 한 인간이 저렇게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렇게 일목요연하고 정연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저렇게 풍부한 상상에 관한 한 인간의 힘에 대해서 마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그 1600g밖에 안 되는 물질을 볼 때는 그 1600g밖에 안 되는 그 머리에서 그런 엄청난 세계를 그려내는 그 능력에 감탄하면서 과연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단테의 신곡이 말하는 그런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오히려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손에 닿으면 모든 것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손이 깨끗한 사람보다는 더러운 사람이 99%가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체험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더러운 일을 하는데 단지 명분만 이제 옳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더 심한 것은 자기가 아주 더리 트릭스를 벌이고 더러운 일을,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더러운 일이라고 하지도 못한다는 바로 그 점이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인간이 동물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가장 큰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미덕과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 바로 동물과 다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이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아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나에게 즐거운 일이 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어떤 자유와 행복이라는 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목표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다시 자기를 반성한다는 말은 뉘우친다는 말이 아니고, 반성한다는 말은 리플렉트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거울을 하나 두고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이 가장 인문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리플렉트 한다는 것. 자기가 누군가를 성찰한다는 말이 맞겠죠.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찰하는, 그 성찰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가 어떤 지옥을 이야기할 때 지옥이라는 그것이 왜 생겼는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말한 18세기의 미국이란 사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막 이야기하는 그 인간을 협박하는 말, 막 뜨거운 오븐에 넣고 뭐 15분 동안 들어있고 이런 이야기를 막 상상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그런 하나의 제도 내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고 자기가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반성할 수 없어요. 자기는 반성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황홀해서 막 대중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현대적인 그런 합리성을 가진 어떤 목사라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혹시 내가 신도를 더 많이 끌어올리고 이탈자를 많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만 그것이 훌륭한 목사이고 성직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것이 혹시 이런 제도에 의해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세속적인 또는 나와 나의 가족과 또는 내가 이끌고 있는 그런 많은 어떤 그 주위의 집단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내세관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에피쿠로스는 당연히 거부를 했고 루크레티우스도 거부를 했고 그런 건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듯이 이제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었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없다라는 아주 그 간단 명료한 어떤 진리에 의해서 생각해버리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저라도 에드워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죽을 때 분명히 내세가 보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든 것은 증명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에피쿠로스나 루크레티우스가 말하듯이 자기 몸이 죽으면은 자기 영혼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자발적으로 믿으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언가 남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스페인 철학자 오라모스가 차라리 지옥의 가혹한 형벌이 완전한 존재의 소멸보다는 더욱더 이제 그 바람직하다, 견딜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재밌는 하나의 추체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토마스 헤이워드라는 사람이 에피타프입니다. 에피타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에피타프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에피타프가 굉장히 그 딱딱하고 에피타프 자체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어디 비스 가보면은 뭐 이 사람이 통정대부를 지나고 무슨 뭐 남양 홍씨 집안에 뭘 무슨 벼슬을 들고 쭉 벼슬을 이야기만 있지만 사실은 아무 감동도 없는 게, 자기가 벼슬을 했더니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특히 조그마한 그런 스몰 타운 같은 데를 가면은 거기에 이제
제일 그 교회가 있고 이제 그런 곳에 제일 다운타운 중앙에 대부분 그레이브 야드들이 있어요.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들의 그 묘비명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 이제 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시도 있기도 하고 뭐 누구 셰익스피어 시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 말 에피타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에피타프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걸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읽어본 그 어떤 죽은 뒤에 자기가 물론 이 사람은 살아서 쓴 시입니다. 살아서 내가 죽으면은 내 삶을 어떻게 회고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추첨을 이제 한 거죠. 뭐 쭉 보면 I was, I'm not 시제 변화가 재미있죠. I smiled, that since did weep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다가 거기 보면 가장 재밌는 딱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아이러니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형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이고 현재형은 저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 그 15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 영시의 그 라인을 보면 I fed that which feeds worms. I stood, I fell. 그런데 그 말이 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 구더기들을 구더기들의 먹이를 내가 먹였었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죽으면 구더기가 내 살을 파먹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살아서는 이 내 살에 계속 영양분을 주고 음식을 줘서 내 살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 키운 이 내 몸뚱아리 살은 결국 구더기를 다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여서 키운 내 몸은 죽어서는 결국은 쓸모가 구더기의 밥이 되는 것이다. 내가 밥을 먹어 키웠던 내 몸은 구더기의 밥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걸 인정하기 싫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을 보면 I felt, I feel not. 그죠? 옛날에는 지금은 무감각해졌어. followed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를 추구했다는 거죠. 뭔가 목표를 추구했는데 지금은 pursued by death라는 뜻입니다. 죽음에 의해서 추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파라독시칼한 측면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인식을 하고 이게 자기 에피타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자기가 마치 죽은 어떤 그런 화자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상상 속의 자기이고 자기가 죽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그거는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도 예를 들면 뭐 The Love of the Ghost Love 이런 거 나오면 영혼의 사랑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이제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그 Near Death Experience라고 ND라고 부르는데 Near Death Experience는 임사체험을 말합니다. 죽어서 일주일 만에 깨어난 사람이 내가 거기 갔더니 거기는 뭐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뭐 트럼펫을 불고 그러면 오아시스처럼 항상 맑은 물이 나오고 잔디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그걸 증명할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뭐 뇌압이 올라가서 뇌압이 올라가면은 뭐 어쩌고 상상력이 뭐 호르몬이 갑자기 막 터져 나와서 뭐 아주 천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상상을 이미지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 뇌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나 이 사례가 너무나 많고 어떤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사실은 저 세상이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저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특히 옛날에는 더 심했죠. 옛날에 영국의 중세 시인 중에 그런 어떤 엘리트라티브 두은시라고 그러는데 그 진주라는 긴 장시가 있는데 그 장시에 이제 어떤 어린 딸을 지은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제 그 개울 너머에 있는 그 천국에 가 있는 딸을 보면서 이제 막 슬퍼하는데 그 딸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이제 그 정혼했다. 결혼을 뭐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천국이 아버지가 생각한 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런 폴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하나의 넥스트 월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꿈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그 딸이 천국에서 잘 살고 있고 또 아주 그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슬픔, 상실감 갖다가 이제 극복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안을 얻는 것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위안을 얻지 못하면은 정신이 약한 사람 또는 심신이 약한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동대교, 영동대교가 아니라 무슨 대교죠? 저 다리가, 무슨 대교죠? 예?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그 다리,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리에서 버스가 죽기도 하고. 그때 어떤 아버지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여고생이었는데, 죽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매일 한강에 왔었어요. 거의 직업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면서 딸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리고 1년 뒤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의 일주기 추모식 때. 우리 오늘이 바로 또 세월호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죽음학회에 참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초점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더, 어떤, 그런, 프랙티컬해요. 프랙티컬 오리엔티드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의 역사보다는 죽음을 어떻게, 산 사람들한테 어떻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씻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학회의 목표가 있어요. 현재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죽음이라서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상처를 힐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망가진 걸 막는 그런 하나의 예도하고 비리먼트라고 어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로 주제가, 학술대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주제는 전혀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왜냐면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다시 그 상처를 입어서, 만일에 일생을 망가뜨린다든지 죽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엄청난 상실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서양식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동양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휴강하면서 이제 해인사에 있는 천도제를 보러 갔다 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방금 내가 보기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힐링보다 훨씬 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실 거기에 대해 천도제를 저희 해인사에서 이제 하는데 굉장히 이제 길게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도제라는 것은 이제 천주교에는 그런 게 조금 있고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라 그럴까 하여튼 기독교는 없는 것 같아요. 신교는 프로테스탄트에는 없고 천주교에는 옛날 중세는 물론 있었고 요즘도 조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러나 원불교라든지 이제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종교적인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살게 해주는 하나의 힐링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49일 동안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절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어떤 그런 소울 트랜스퍼하는 이런 어떤 그런 천도제의 의미는 불교의 어떤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영혼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움직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티베트의 사자에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가야 되는데 영혼이 사자에서에 티베트에 나오는 사자에서에처럼 영혼이 사실은 죽어서 이렇게 정신이 약간 혼미해요. 죽은 영혼이 정신이 맑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정신이 혼미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길을 잘못 삿된 길로 잘못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람이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있을 때 그게 끌리는 대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서 이제 잘못 영혼이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도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좀 더 영혼이 정신이 맑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영혼이 어떤 그런 판단력을 갖다가 좀 더 맑게 해주기 위해서 천도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은 자기의 내세에 있던 그런 영혼이 거주할 그런 거처를 찾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음신이라고 그렇게 해요. 중음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은 지상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찾을 때 이제 그걸 도와주는 7번의 제를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간다. 그런 식으로 불교에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뭐 틀리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은 일단은 영혼 내세에 가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의 어떤 죽은 사람의 웰페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49절 하는 동안에 이제 거의 2~3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실 2시간 반 동안 꿇어 앉아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을 막 몇백 번 해야 되고 그러는 쉽지 막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을 이제 다시 말해서 일주일마다 7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고이 보내주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마음이 좀 홀가분하게 내가 많은 일을 희생을 하고 잘해줬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의 목표는 죽은 사람의 어떤 영혼을 좀 더 복된 자리로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서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는 그 점에서 이제 내가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입은 그 트로마를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측면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계속 있지도 않은 또는 남들의 상상에 있는 그런 하나의 내세의 문제와 죽은 후의 영혼의 어떤 그런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영혼에 대한 어떤 내세 부분에서 제가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중세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물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내세에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반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없다고 생각하면 또 반이 나오고 뭐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특히 이제 불멸하면 분명히 어디 가서 살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온갖 비유를 들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60페이지에 보면 브라운, 서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성과 저성의 단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자궁 속에서 두 아이가 장차 태어날 이 세상에서 얘기를 나눈다면 그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애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철이 없는 걸 알고 또 그들 하나하나 배운 걸 보면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했던 그런 내가 지금 이제 태어나서 이제 실제 세상으로 나가면 실제 세상은 이럴 것이라고 애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뭐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눠도 우리는 태어난 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저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저 세상은 악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 세상에 볼 때 우리는 지금 자궁 속에 드는 악입니다. 우리가 뭐 단태가 뭐 어떻고 뭐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저 세상은 저렇다 뭐 천국과 이런 거 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에 저 세상에 있는 어른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죽은 데에 태어난 그 아기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 것인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린 그림은 전혀 엉터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아이들이죠. 옹알이 같이 그렇게 아무런 옴니 없이 그런 것이지 않느냐. 단테의 신곡도 결국은 단테가 저 세상에 태어난다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굉장한 어떤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단테가 갖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린 그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성의 어떤 여부보다는. 펠로우라는 사람도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그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 하겠지만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사실은 그 장님인데 이거는 뭐 파랗다 저거는 노랗다에 우리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파랗고 노란 걸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파란과 노란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물론 이제 갑자기 어떤 뭐 10대 때 20대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또는 어떤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장님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 파란 것과 노란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님인 사람한테는 하늘나라는 파랗고 뭐 하늘은 파랗고 뭐 산야는 뭐 빨간 꽃으로 덮여. 뭐 파란 게 뭐예요? 파란 게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우리 헬렌 켈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헬렌 켈러가 처음에 그 슬리반 그 선생한테 이제 그 가정교사에서 배울 때 그때 처음 배운 말이 월터입니다. 월터가 뭔지는 몰라. WAT 하고 알파벳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터를 알게 해서 이제 슬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수도 꼭지에다 물을 대줘. 이게 WATER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기술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한테 어떤 천국과 지옥을 기술을 해도 우리는 마치 파란과 노란색을 모르는 그런 장님처럼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내세를 가고 싶어 하는, 내세에는 자기들이 평생 믿은 것이 거의 99%가 유럽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신을, 인격신을 믿었고, 따라서 당연히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당연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삶을 삶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여인숙이에요, 여인숙. 다음에 읽을 그 로제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집이 아니에요. 잠시 내가 원래의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여행 가다가 머물러 있는 그런 여인숙이라 생각해요. 여인숙이니까 여인숙을 뭐 온갖 그런 장식으로 꾸미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인숙은 잠시 거기 쉬었다가 진짜 자기의 그 본 집인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충식의 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어찌 말하면 죽고 싶어 안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데, 하여튼 가고 싶어서 안다냐. 빨리 나를 데려가게 해주시오. 뭐 당신이 사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오. 예,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600년대에 있는 보온이라는 사람이 나의 영혼이요 뭐 성자들로 뭐 나라의 하가 하나 있으니 뭐 이런 아름다운 평화가 있고,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밑에 있는 엘리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경멸이라는, 이 세상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엘리어트도 1700년대죠. 왜 사람들이 죽을 때 비명을 지르고 이 수백 명의 작별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이 세상과 재결합하기를 원하는가. 마치 여행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여인숙에 앉아갖고 여인숙에서 그냥 나가기 싫어하고 해서 그냥 아주 틀을 박혀서 자기 집으로 안 간다면 그 이상한 여행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의.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 뭐 거의 옛날 그 1600년대의 미국의 그 청교도들은 거의 하루에 거의 8시간 정도를 거의 성경 이야기, 성경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술도 마시지도 않고 노래도 안 듣고 연극도 안 보고 그냥 그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아침부터 내가 계속 일하는 중에도 기도, 집에 오면은 밥 먹고 나서도 계속 성경 이야기, 하루에 그 8시간을 성경을 이야기하는 데만 썼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싶겠어요? 얼른 빨리 죽어서 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이제 그런 생각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경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이해한다면 이제 단테의 신곡도 자연스럽게 요즘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영혼이 불멸하냐? 내세에 존재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믿음의 초석을 이루고 있고, 지금 162페이지입니다. 단테가 말하기를 내 생각에 온갖 지급하고 멍청한 의견 중에 사후에 더 이상 삶이 존재하자고 안다는 믿음이 가장 멍청하고 야비하고 해악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걸 이제 신곡을 그렸습니다. 지옥, 이제 인페르노, 그다음에 연옥, 펄가토리오, 천국, 파라디소라고 이제 나누어서 아주 완벽한, 나중에 도표로 보여주겠지만 완벽한 독립 체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발상은 이제 삶에서 뿌린 씨는 사후에 반드시 발하여 곡과 연결을 맺는다는 그런 생각. 너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업을 지으면, 일종의 카르마라고 할까요? 죄업을 지으면 그것은 사후에서 반드시 형벌을 받든지, 네가 덕을 쌓으면은 그것은 너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보답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테 신곡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신곡이랑 이 단테가 혼자서 개인적인 상상력에서 소설을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다 읽고 또 이게 온갖 것이 뒤섞여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자기 작가의 어떤 상상력을 가미를 이제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쭉 이제 그 부분들을 분리시켜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따온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 보면은 어떤 부분은 성경에 나온 부분이 성경의 구절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뭐 신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우스 뭐 신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더 이것이 굿이냐 배드냐 이런 하나의 선악을 구별할 때는 상당 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테스 윤리학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끌어내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부분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로 아퀴나스를 읽지 않지만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책을 썼어요. 아마 혼자서 쓴 책으로 따면 아퀴나스를 덮을 사람이 인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수백 권의 책을 썼어요. 신학에 대해서. 왜 그랬었느냐 하면은 아퀴나스가 살았을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자로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많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이교도들이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 어떤 바티칸 거기서부터 그런 질문들을 다 받아가지고 답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그 답을 해주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질문 들어오면 자기 제자들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해서 이렇게 저기 뭐 시리아에 가 있는 사람, 저기 뭐 튀니지아에 가 있는 사람, 뭐 이집트 가 있는 사람 이런 이교도들 모든 그 선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책을 수백 권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미국의 도서관 가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한 벽장이 다 책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그런 엄청난 신학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좀 그런 많은 어떤 기독교적인 비전 같은 것이 이제 내세 비전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전을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했던 그런 하나의 비전을 민중적인 비전을 보려면 삼국 유사를 읽어야 돼요. 삼국 유사를 읽으면 거기에 온갖 그 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꿈이랑 비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단테 같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비전들이 있었지만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감동적인 클래식을 쓴 사람은 없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가 이 단테의 신곡에는 섬에 있어요. 제가 주로 참조한 책은 모르가니나 선생 책인데 그 사람의 참조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지옥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은 신학자들에서 막 주장을 했지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처음에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구별이 안 났는데 그 세울이라는 그런 저승 대기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지옥의 모습을 띠게 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지옥에 왜 관심을 갖게 되느냐. 구약에서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민족의 운명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근데 신약은 인간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개인의 구원 문제 됐기 때문에 이 어떤 세월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주석을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설명하고 있는데,
단테의 신곡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됐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단테가 비전을 봤습니다. 꿈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절실하게 꿈속에서 체험을 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단테가 읽은 책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지옥의 비전,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맞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제 그 예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내세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니라라고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되고 그러면서부터 제도화되고 위계질서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차츰차츰 성직자들이 지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한 것이 6세기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하고 관계없어요. 이 뒤에 인간들이 만드는 겁니다. 6세기 후반에 이제 지옥이라는 개념이 설정인데, 그 지옥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 부분 그 부분은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좀 들고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그레고리 성화가 이제 그러니까 그 내세에 대한 비전을 이렇다든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그 부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AD 6세기부터 갑자기 지옥에, 근데 이것은 똑같이 아이러니컬해도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한 6, 7세기부터 갑자기 불교에서도 지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까도 했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종교가 확립이 되면은, 세속화되면은, 제도화되면은 당연히 이런 것을 해서 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4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소설을 쓰듯이 그 자기의 좀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꿈을 꿨는데 내세 갔다든지 또는 뭐 하나님을 만나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천국이 어떠다니 계속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걸 할 때는 그 아까 말한 어떤 그런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명분과 실제입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자들을 가르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용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을 주물해서 너네들이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이제 훌륭한 그런 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명분을 세우고 실제로는 이제 다른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겠죠. 자기가 알건 모르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비전을 이제 성직자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내가 말한 그런 하나의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하나의 재정적인 그런 수입에 관한 그런 사적인 이해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걸 본 성직자들이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걸 이제 자기들이 성직자들이 이제 그런 비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캐롤링그 시대에 이전과 이후가 되는, 이후에는 성직자들이 이제 비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내세의 비전은 따라서 교회의 손에 든 정치적인 무기로 변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미묘한 부분인데, 그 가령 웨트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찰스 더 패트라는 그런 비전인데, 그 비전은 지옥에 대한 처참한 비전을 되풀이하여 주입시킴으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의 기도와 헌금을 많이 하도록
은연중에 강요하는 그런 수법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죠. 이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 비전으로 교회는 부와 권력을 확충하고 더 공고히 하는 그런 훌륭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옥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밑에 이제 나와요. 연옥을 만든 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왜냐? 나의 조상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너의 조상님은 지금 연옥에 있어. 근데 연옥이라는 것은 지옥과는 달리 너가 노력하면은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어. 하고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냥 막 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가서 갖다 바치면은 자기 아버님이 연옥에서부터 점점 상승해서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도 사하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한 김정한의 소설에 사하촌도 있지만 그 많은 부자들이 이제 재산을 갖다가 사후를 위하여 다 갖다 바치면은 거기 사하촌 밑에 있는 그 넓은 모든 농토들은 다 절의 농토가 되어버리고 다 이제 거기서 사람들은 소작을 하는 사람밖에 절이 주인이고 그게 다 내세관으로서 이제 농토를 빼앗은 그런 경우겠죠.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한 그런 욕심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지옥이 이제 그렇고 이제 좀 더 지옥보다 더 세련된 것이 이제 연옥인데 연옥에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연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너가 대신 대도를 하면 대신 기도를 해주면 또는 헌금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너가 고행을 할 것인가 돈을 낼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게끔 이제 신부가 이제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빵과 물로만 1년을 지탱하면은 내 부모님이 천국 연옥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빵과 물로서 1년을 지탱이 너무 고행이 힘드니까 26실링만 교회에 헌금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너희 아버님이 뭐 지옥에서 형벌이 면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돈으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베드로 대성당 지금 바티칸 공국에 있는 그걸 보면 그걸 짓는데 250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거뒀느냐? 면제부를 팔았어요. 1400년도에. 그러니까 이 엄을 사면은 너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받을 때 이 엄을 내면은 너는 지옥에 안 빠진다라고 그렇게 중세민들을 혹시무민하여서 이제 그 엄청난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었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거기 가면은 엄청 어떤 뭐라 그럴까 숭고하고 어떤 종교적이고 하여튼 그런 대단한 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은 사실은 엄청난 피와 땀이 서려 있고 그걸 그렇게 우리가 과연 그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숭고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껴야 될 것인가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모든 위대한 건물들은 뭐 피라미드나 뭐 모든 건물들은 다 그런 인간이 그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피와 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는 또 그걸 또 즐기고 뭐 그런 거겠죠. 뭐 만리장성도 위대한 뭐 그런 하나의 건축물이 되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 그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보면은 인류의 모든 위대한 그런 불가사에 해당되는 모든 위대한 그런 건축물과 어떤 조각 이런 것들은 다 그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그렇게 시니컬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면제보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죄를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헌금이라든지 어떤 고행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게끔 해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 성지시대에 알건 모르건 이 모든 내세관에 대한 그 문제들은 사실은 인간 전체의 어떤 삶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해악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실적인 어떤 삶에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리소스와
어떤 그런 하나의 기회를 갖다가 이 내세관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훨씬 더 쪼그라들었습니까? 개인지 잘못된. 물론 그 사람들이 진짜 내세관에서 잘 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우리가 내세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12세기 때에 이제 아까 말한 6세기부터 내세 비전이 한 600년 동안 계속 중세에서 이렇게 성행을 하다가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12세기에 이제 정점에 달했어요. 달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런 턴델의 비전이라는 이런 것이 쭉 있다가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이제 내세 비전을 쓰는 사람들이 일반 성직자라든지 뭐 목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그래서 오다가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학교가 생기죠. 뭐 볼로나 대학이라든지 이탈리아에 있는 학교들이 대학교들이 이제 12세기에 학교들이 생기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 연구가 되면서부터 아까 말한 그런 대중화 작업이라는 것이 좀 더 주춤해지면서부터 이제 내세 비전이 어떤 수도원이라든지 이쪽 그 지식인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내세 비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정리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일종의 소강인데, 그 100년 뒤에 13세기 초에 1200년도에 비로소 단테가 100년 동안 약간 휴지부가 있어요. 포저인데 그때 이제 단테가 그걸 다 모아서 딱 대표하는 한 권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단테의 신곡만 읽으면 중세의 내세 비전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단테의 신곡 영향을 작품이면 알베르트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단테 신곡이 나오기 전에 많은 비전이 가진 책들이 나왔다는 거. 그러나 단테의 위대한 점은 그런 것과는 차이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워낙 위대한 그런 작품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166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전통적인 이미지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택 적용하고 재해석하면서 동시대의 어떤 신학 철학적 체계와 그걸 최초의 기독교는 굉장히 이제 이론적이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곡이 그냥 추상적으로 신의 세계라든지 예를 들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잣대를 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대의 교황에 대해서도 교황을 지옥에 빠뜨려버리고 그런 많은 왕들을 지옥에 빠뜨리고 그런 동시대 역사를 했다는 게, 그것이 이제 바로 단테의 그 위대한 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그 당시마다 모든 영웅들을 그리지 않으면 위대한 작품이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인식이 있었는데, 이 신곡에는 이제 뭐 벨라카, 까셀라 같은 그런 음악가나 악기 제조가가 나오고 뭐 그런 직공들이 나오고 제화공이 나오고 지갑 제조자들이 나오고 뭐 그런 등등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많은 그 기술자들도 이제 어떤 그런 상공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왔다는 거. 그런 다양한 그 단테 시대의 어떤 그 피렌체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문화 형태가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이제 총 600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300명은 이름만 거명이 되고 이제 300명은 직접 이제 거기서 거처하는 거로 나오는데, 인물들 하나하나의 특성들이 어떤 그 우리가 소설에서는 그 라운드 캐릭터라고 그래요. 플랫 캐릭터는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딱, 근데 이 라운드 캐릭터는 그 인물 하나하나가 내면의 깊이가 있는 그런 하나예요. 이 인물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전생에는 이 생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와서는 이제 이런 그 벌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단테가 이제 인류 최초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단테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자갈산이 있어요. 자갈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버질이라는 자기를 인도하는 그 멘토르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없어, 체중이 없어서 자갈리를 걸어가도 그냥 자갈이 안 움직이는데 단테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지옥을 들어가기 때문에 자갈이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배를 타면 배가 쑥 따라앉기도 하고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누구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저 세상을 이제 간 그런, 우리나라도 뭐 그런 신하들이 있죠. 바리떼기 신하 보면 바리떼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뭐 물을 구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지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단테가 살아있는 사람도 도리아 같은 사람도 지옥에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죄인들을 카테고리를 이제 해보면은 첫 번째 고전, 즉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스 로마 고전에 나오는. 그다음에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이제 뭐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마the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테 시대의 단테와 같이 정치 활동을 하고 단테와 같이 살았던 그런 피렌체의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뒤섞여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뭐 단테 시대에 같이 뒤섞여 있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지옥에 여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퀴케로도, 우리가 배운 퀴케로도 지옥 속에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테는 이제 단테가 유배에 갔을 때 이제 쓴 작품인데 사실은 고전 속의 인물들,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다 많이 넣었어요. 자기 시대보다는. 그는 자기가 이제 어떤 굉장한 그런 고전 서사시 규모의 어떤 그런 장엄한 것을 부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 전에도 수많은 비전 문학들이 이제 많이 출연했지만, 그러나 단테같이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문학 고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야심찬 그런 기획을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허지부지 이제 그냥 에피소드식으로 나왔고, 이 신곡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특히 지옥 부분은 한 읽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중세를 알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 시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상에서 개인이라는 것이 인간이란 어려운 약간 좀 뭐랄까 어려운 문제인데, 이 개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어떤 종교의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였지, 내라는 인간이 개별적으로 뭐를 생각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건 너무나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것도 사실 개인의 발견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에 대한 발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있고 많은 사랑이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사랑의 가장 아키타이프로 보는 것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뭐 많은 음악과 많은 뭐 뮤지컬과 오페라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연극으로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100년 전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을 한다 이렇게.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가장 개인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가 사랑인데 이성 간의 사랑인데 그러나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서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상대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부모가 결제해준 사람과 결혼해서 100년 전에도. 중세도 마찬가지. 중세는 또 마찬가지예요.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어찌 보면 처음으로 가장 그 인간의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중에 그 이야기 트리스탄 이졸데가 감옥에 지옥에서 있어요. 지옥에 두 번째 지옥에 있는데 단테가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개인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그 전까지 사랑의 모습은 전부 다 일종의 불어로 그러다 마리아즈 더 컨비니언스라고 그렇게 해요. 마리아즈 더 컨비니언스라는 것은 이제 정략 결혼입니다. 그 전에 있는 귀족들의 모든 결혼들은 다 적국이나 이웃 나라의 어떤 서로 왕과 어떤 그 왕자와 공주와 서로 교환해 가면서 이렇게 볼모로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서로 이렇게 공고하게 왕국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결혼이 됐어요. 근데 트리스탄 이졸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런 하나의 사랑으로서 이제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졸데는 물론 유부녀였지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둘 다 죽게 된 그런 불행한 사랑이죠. 로미오 줄리엣 같은 그런 사랑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개인이 어떤 이성에 대해서 사랑에 끌려서 사랑을 하게 된 그런 첫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사례로서 우리는 트리스탄 이졸데를 높이 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트리스탄 이졸데를 사랑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이 뭐냐면 내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서 지옥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유물론자라면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옥을 워낙 완벽하게 믿은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건 엄청나게 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한다. 오케이. 그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빠져도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굉장한 그 어떤 사랑의 어떤 그 깊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중에 결국 죽게 되지만 그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트리스탄 이졸데도 결국은 단테는 지옥에다 집어넣고 또 단테가 그걸 보고서 기절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개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